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 내용을 한쪽 편 강도하고 이쪽 강도 있어요. 이쪽 강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도 강도가 있어요. 이걸 왼쪽이라고 하죠. 그냥 뭐 통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왼편 강도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오른편 강도라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십자가고, 그 다음에 강도가 이쪽에 있고 강도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 강도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한번 구원해봐라 비웃고 그러는 거죠. 이쪽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다 죄인인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었지 않는데 나를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낙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 아니라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낙원에 이르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잠언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참 좋은 말씀들, 우리가 5개의 내용을 가진 말씀이거든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5개의 내용을 10가지의 절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로 한 1절부터 10번째 절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5개로 나눈 장면이거든요. 근데 잠언서 3장 여러분이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앞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요 얘기를 들어보면 새 포도즙 틀에,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니까 풍성하고 성공적이고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느 집에 갔더니 이런 것이 써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새벽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 요 말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되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잠언 3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0절에 있는 여기에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라고 할 때 그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티로쉬라는 단어예요. 그 티로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남성 명사 단수인데 이게 뭔가에서 추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원본이 있는데 거기서 추출된 거예요. 추출됐으니까 뭐냐면 거기서 뭐 짜내가지고 급하게 짜서 짜낸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로 새롭게 되어진 물질이 된 거죠. 금방 짜내고, 그러니까 포도에서 포도즙이 됐으니까 금방 짜낸 거니까 신선한 포도즙, 신선한 포도 주스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새 포도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새 포도주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다 할 때 그 새 포도주예요. 그럼 묵은 포도주가 있겠네?
그죠?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새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새 포도주가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죠. 묵은 포도주는 담으면 안 된다. 묵은 포도주가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게 만드는 그런 포도주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묵은 포도주를 너희들이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너희들은 더 좋아하지만 사실은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장, 잠언 3장 10절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남성 명사 단수, 그리고 뭔가 포도에서부터 추출된 새로운 신선한 포도 주스, 그러니까 포도즙,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라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야라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뭘 차지하는 거예요. 뭘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상속받고 유산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속하고 유산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새 포도주라겠어요. 새 포도즙 이렇게 쓰죠. 새 포도 주스. 이게 요거는 남성 명사 단수로 돼 있는데 이게 상속하고 연관돼 있더라. 유산하고 연관돼 있더라. 그럼 남성 명사 단수인데 상속하고 유산하고 연관돼 있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새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새 부대에 담는다, 그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새 포도즙이 지금 남성 명사 단수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포도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즙, 새로 짜낸 신선한, 이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니까 상속적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게 상속이 되겠다. 원래는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욥처럼 말해요. 욥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왜 욥을 갖다 막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고 다시 아들과 딸을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러면 먼저 있었던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해요? 먼저 있었던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아들과 딸을 또 주냐고.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새로운 아들과 딸 주지 말고 원래 있던 아들 딸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원래 있던 아들 딸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 딸들이. 그런데 왜 그들은 죽이고 새로운 아들 딸을 주셨냐고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오죠? 묵은 포도주에서 새 포도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먼저 있는 아들과 딸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욥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욥이 새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 욥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들과 딸이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아들과 딸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지. 욥을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욥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과 딸을 죽인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을 고난을 줘서 고난을 주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게 한 다음에 욥을 죽음까지 집어넣고
다시 뽑아내서 아들과 딸을 줘. 이 아들과 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니까 부활된 욥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욥을 먼저 있는 아들과 딸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들과 딸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건 남성 명사 단수, 상속, 유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중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다 먼저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욥도 평생을 걸렸다고. 욥이 그 하나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걸쳐서 욥이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들과 딸을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욥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이죠. 고난. 이게 십자가 고난이야. 고난, 고통. 십자가를 통해서 욥을 새로운 포도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잠언 3장 10절의 말씀에 포도즙, 이것은 유산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된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니까 이게 새로운 말씀, 이 포도즙, 이것은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반대되는 얘기도 한번 봐야 되겠죠. 반대되는 얘기. 창세기 9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뭘 먹고? 포도주 먹고 벌거벗었다. 여기에 있는 포도주는, 여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잠언 3장 10절에 있는 말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새로운 거, 신선한, 새로 급하게 짜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짜내서 만들어낸 말씀, 그리스도, 새로운 포도주를 말한다면 창세기 9장 21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포도주, 여기에는 포도주는 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인이라는 단어는요, 야인이라는 포도주 이 단어는 이제 써놓을까요? 이게 창세기 9장 21절, 이게 잠언서 3장 10절. 욥이 아들 7에 딸 3을 두었고, 욥이 아들 7에 딸 3을 두었다. 똑같은 건데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포도주인데 여기 포도주는 야인이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9장 21절의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거품이 일었다, 이런 단어예요. 술 취했다. 거품이 일어서 술 취하고, 그러니까 거품이 일었다, 거품 났다는 얘기. 한마디로 거품 났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거품 난 거 먹고 죽은 거야. 죽은 게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잠들으면 좋은데 빨개벗고 잠드는 거야. 거품이 이런 거. 그러니까 거품이 나는 건 뭐에 어떨 때 거품이 나요? 상하거나 발효될 때 그런 거죠. 발효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래 뒀다는 것이 뭐냐면 발효된 거죠. 포도주라는 게 발효된 거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포도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이걸 갖다 꾹 눌러서 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죠. 물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물 나오죠. 포도물. 이걸 뭐라 그래? 포도즙이라고 그래요. 포도즙 그대로 쭉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 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묵은 거 있잖아요. 포도주는 병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사람이 홀짝홀짝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게 쭉 짠 거 이렇게 포도즙이 이렇게 나와서 그거 이렇게 마시면 주스지. 시원하게. 포도주스 안 마셔봤어요? 포도주스 마셔보죠. 이게 주스란 말이에요. 그거는 취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포도즙은 발효가 됐기 때문에 취한다고. 그리고 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했고, 뭐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이죠. 에베소 5장 18절 맞죠? 뭘 받으라? 예,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지금 반대예요, 같은 말이에요? 반대 말이죠. 그러면 술 취한다는 말은 술이 뭐기 때문에 발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효됐다는 말은 뭐가 섞였단 말이에요? 누룩. 그래서 술은 누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술 취했다, 누룩이 섞였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누룩이니까 누룩의 반대말이 돼야 되지. 무교. 뭐 종교가 무교입니다 이런 무교가 아니에요. 그런 무교가 아니라 누룩이 없는 무교란 말이에요. 무교병 할 때 그 무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말씀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먹어라 이 말이에요. 무교병 먹어라 그 뜻이에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섞인 게 아니니까. 섞였다는 말은 거짓이란 말이고, 안 섞였다는 말은 참되단 말이죠.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먹으면 술 취하는 거고, 요거 거짓, 그러니까 누룩을 섞인 걸 먹으면 술 취하는 거고, 요거 진리 먹으면, 무교병 먹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사람들 보면 뭘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 요거 먹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요거 먹으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죠. 어떤 다른 쇼를 해야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라고, 우리가 섞인 거라고, 우리가 자꾸 우리를 섞는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도주, 야인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는 거품이 일다라는 말이에요. 거품이 있다. 저거 다 거품이야 저거. 뭐 그런 얘기 하죠. 저거 다 거품이야 저거. 그러면 그게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딱 그대로란 얘기예요? 뭔가 좀 섞였다는 얘기야?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포장했다는 얘기야? 저 거품이야 저 거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도 뭐 거품이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거품이에요.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부풀려진 거예요. 그런 부풀려진 진 포도주가 창세기 9장 21절이라고요. 노아가 그거 먹고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뻘거벗고 잠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술 취했다, 잔치를 벌였다, 술 먹고 잔치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 야인. 근데 이게 여기에서 성경에, 그러면 요게 지금 다 나쁜 거냐?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요거 먹으면 이거 큰일 났구나, 요거 안 되면 요거 해야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이분법적으로 자꾸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라고.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여기에 있는 이 포도주를 먹고 거품이 있는 이 술 취한다,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먹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야 새 포도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새 포도즙은 뭐라겠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얘기 하나. 그럼 여기는 묵은 말씀이죠. 이게 묵은 말씀이잖아, 그럼. 그죠? 잘 생각해 봐요. 여긴 지금 새로운 말씀이고 여긴 지금 묵은 말씀이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묵은 말씀을.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반드시 그 율법을 먹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먹어보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라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자꾸 죽었다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어떻게 잠들었어? 예, 벌거벗고 잠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그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는 거를 성경에 어디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벌거벗고 뭘 먹었더니 벌거벗었네?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죠. 예,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은 거야. 벌거벗었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죠. 아담과 하와가 몰랐는데 먹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뭘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뭘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이고 싶었던 거야. 먹여놓고 벌거벗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 옷을 다 벗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자기가 수치와 공포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노아가 다시 옷을 벗는 거예요. 이걸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과지. 선악과를 먹고 옷을 벌거벗는 거지. 벌거벗어. 그리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잠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일어나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여기서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요. 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아 계시니까 이게 열린 거죠. 생명나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치마인지 허리띠인지 만들어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주잖아. 그렇죠? 반드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창세기 9장에서 인류가 온통 멸망하고 이 멸망한 이유를 노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죠. 노아에게, 자, 방주에 들어갔다가 이 심판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다시 인류의 처음 시작을 왜 벌거벗고 시작하게 하냐 이거야. 왜 그럴까? 창세기 3장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인류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인류는 노아가 이것으로 끝, 새로운 시작만 나오면은 인류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인류를 만든 이유, 그리고 인류가 멸망했고 다시 시작해도 또다시 멸망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 하나님은. 인간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완전하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완전치 않은 내가 죽어야 완전함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여기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완전해질 수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술 취하게 하고 뭐를 먹고 거품이 일어나는 그냥 포도주. 아니, 성경에 잠언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이 새 포도즙을 줄 수도 있었어요, 노아에게. 아니 보세요, 노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저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근데 좋은 거 먹일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이걸 먹이냐고. 이거 먹냐고. 왜 노아가 먹고 그가 쓰러져 잠이 드는 거야. 잠이 드는데 참 희한한 거죠. 잠이 들어서 여기에서 잠이 들은 노아에게 아들 3명이 나타나. 아들 3명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누구예요? 함. 2명은 셈과 야벳. 함이라고 하는 아들과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모두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지.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이 노아의 아들이 다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이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노아를 설명하려고 한 거야. 잘 봐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디를 설명한 거야? 함이란 아들은 내가 여기다 썼잖아. 이쪽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셈과 야벳은 이쪽을 설명한 거야. 잘 보세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노아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랬죠.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막 얘기해. 이게 선악과야. 함이라는 아들은 지금 노아 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있는 것을 딱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쪽이.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서 가지가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고, 뒤로 안 보려고, 뒤로 그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로. 희한하죠? 하늘나라에서 이쪽에 내려오는 게 뒷걸음질 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원래 가는 순서예요. 앞걸음이라고. 이게 여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앞걸음이라 그러는 거야. 뒷걸음질. 왜 하필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냐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거꾸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거꾸로 내려와서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덮어주는 거지. 이런 선악과 먹고 죽어야 할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 가로막으셔서 나를 덮어주신 주님, 그게 셈과 야벳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신,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주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함은요, 안 그랬죠. 함은 그냥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깨가지고 뭐라 그래요? 노아 일어나서 창세기 9장 21절 이후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서 24절에 그와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함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손자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세상에 자기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손자를 저주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시죠? 손주들한테는 하여튼 무작정 잘해주는 거 아시죠? 손주들에게는 무조건 잘해줘요. 내리사랑이라 그래. 그냥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에게는 그래도 혹독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손주들한테는 그냥 잘해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손주에게 막 뭐라 그래? 너는 종의 종이 되기로 하나. 저주를 그냥 막 퍼부는 거야. 그냥 그게
잠에서 깨어난 노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야. 왜?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거든요. 자, 가나안,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함이라는 아들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리고 여기를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다. 노아가 일어나서.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어떤 의미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야.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했죠. 자, 무슨 말 했어요? 자, 여기서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잠이 들은 죽은 노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됐더라? 열림이 됐더라. 계시가 열렸더라. 아,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는가? 함의 자손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거지. 이 사실이 언제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부터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9장에 지금 이 예언 계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12장에 여기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의 아들 중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어디 주인이 돼야 돼? 가나안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 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어가 주인이 돼요? 주인이 못 되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누구예요? 나지. 나라고 하는 땅에 누가 들어가셔야 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고 하는 너, 흙에서 태어난 땅,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멸망,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저주를 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여기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이 너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잠언서 3장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0절 말씀. 자, 거기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새 포도즙은 여기 이쪽에 있다 그랬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잠언 3장 10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잠언 3장 10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 자세히 봐요. 9절 때문에 나온 거잖아. 9절 때문에 10절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은 1절 때문에 2절 되고 3절 때문에 4절 되고 5절 때문에 6절 되고 7절 때문에 8절 되고 9절 때문에 10절 되는 거잖아. 그래요. 9절에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10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포도즙이라는 그리스도를 받으려면 9절이 있어야 된다고요. 9절. 그 9절이 뭐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죠. 첫 열매니까 뭐예요?
첫열매, 첫열매, 11조, 첫열매가 11조, 첫열매, 이 모두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첫열매 11조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첫 번째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 지금 누구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직 부활하지 전에, 첫 열매가 되기 전에 있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니까? 그건 너니까. 너의 노력, 너의 열심, 네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않은, 부활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지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원래 살아계신 예수님,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이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믿어.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음을 믿는 거라고. 왜? 나 때문에 죽으셔야지만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모든 종교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찾는 거야.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수님을 찾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뭐 복음도 모르고 그냥 뭐 우리 하나님 믿어요, 뭐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죽으시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노아 할아버지도 왜 그렇게 술 취해서 누워있고, 그것도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왜 옷을 다 벗고 누워있어야만 하고, 왜 아담과 하와가 옷 벗었음을 창피해 여기고 그들이 왜 쫓겨나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데려와야 하는지,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간절히 바라는 너희들에게 내가 찾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왜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하시는지, 노아에게 왜 벗고 있는 노아를 샘과 야벳에 들어가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연 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첫 열매를 부활하신 너로서 죽고 첫 번째 익은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너희가 예배드려라 이거야. 그 예수로 기도해라 이거야. 그 예수로 찬양해라 이거야. 그 예수로 헌금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냥 너 드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새 포도즙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뭐 준다는 거예요? 재산 좀 나눠준다는 거 하나님이? 딴 사람 거 뺏어서 좀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네가 누릴 수 있도록 주겠다. 풍성하게. 그럼 하나님 말씀, 새 포도즙이라는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런 말이 아니라 정상이란 말이에요. 최꼭대기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말씀, 요거 새 부대에 넣어지는 새 포도즙을 먹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최정상이니까. 여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누리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아, 나 복음의 말씀, 야, 오늘같이 이렇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막 이렇게 많이 들으면 이제 다 들었다. 이제 난 복음 다 알았다. 이제 나 다 들었다. 그러면 왜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거 밥 달라고 하는 얘기냐고. 그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 그거 밥 달라고? 간식 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양식, 어떤 양식? 여기 양식을 달라는 거야. 이거 양식 달라고. 새 포도즙, 새로운 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양식,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그 예수를 주십시오. 내일도 그 예수를 주십시오. 날마다 그 양식을 달라고 네가 애원하라 이거야. 그거 구하라 이거야.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 구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는 말이죠. 누룩 섞이지 않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거 달라고 해라. 날마다 한 번 복음을 다 들으면 끝. 나 더 이상 이제 듣지 않아도 돼.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너가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네가 여호와를 공경해라. 네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너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첫 열매 되신 처음 익은 그분에게 네가 함께 그 예수를 드려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네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 익었다는 말은 처음 익어서 딱 그러면 그게 첫 부활이에요. 예수가 첫 부활하신 분이야. 아니 부활해서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첫째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녹은요 그냥 살아서 올라갔죠. 죽었다가 올라간 건 아니죠. 진짜 나로 인하여 죽은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냥 올라갔죠. 죽지 않았죠. 첫 번째 익은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익은 열매는 죽었다가 살아난 열매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익은 열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나사로도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그거 첫 열매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지. 얼마 동안 살다 또 죽었다 이런 말은 없지 여기에. 근데 죽었지.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더 이상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림자로 보여줘야 하니까 나사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일부러 3일 동안 무덤에 집어넣고 있는 거야. 갈 수 있지. 일찍 갈수 살리면 살았죠. 근데 3일 동안 넣고 있는 거야. 왜? 뭘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걸 그림자로 보여줘야 되니까. 나자로, 엘리에제르, 나자로, 돕는 자,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 안에서 돕는 자, 그 나사로를 통해 예수의 사역을 도와주는 거죠. 나사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첫 번째 열매,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거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네 노력으로 하지 말고, 네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네 창고에 네 포도주 틀, 새 포도주, 네 포도주 틀에 네가 가지고 네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거다. 거기에 새로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부활의 말씀이 너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아까 읽었죠? 아까 우리 읽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두 강도가 있는데, 두 행악자가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두 행악자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두 행악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강도가 한편 강도하고 한쪽 편 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잘 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 읽으라고 쳐다본 거야. 그냥 쳐다본 거야. 자, 두 강도가 있는데 한쪽 편 강도는 예수 보고 나 한번 살려봐.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너도 살리고 나도 한번 살려봐. 죽지 말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은요, 당신이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포도즙 틀, 새로운 부대, 새로운 포도즙이 준비될 때 나를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강도 두 명을 왜 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왜 강도 두 명을 여기다 놨을까? 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두 명을 이렇게 딱 놨을까?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왼쪽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반드시 왼쪽이라는 거야. 너는 왼쪽이다. 너를 중심으로, 너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왼쪽인 강도가 십자가라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죽음을 통과할 때 오른편 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는 노아가,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고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가죽옷이 입혀지고 셈과 야벳을 통해서 노아를 덮어주는 그런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을 벗었던 자가 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한쪽 편 강도가 죽어서 오른편 강도가 되어 낙원으로 임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강도예요? 여기에 있는 강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강도입니까? 어때요? 이쪽에 있는 나라는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강도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쪽 편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강도가 아니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시는 주님이셔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옛날 있던 너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나라, 낙원이라는 그 나라에서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 좋은 거로만 생각하는 그런 오른편 강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왼편에 있는 강도였네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내 강도의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그 첫 열매 안에, 그 첫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포도주를 먹고 좋아했던 우리들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 주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른편 강도가 되어 낙원에 거하고 주의 새로운 포도즙들에서 주의 새로운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주의 놀라운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룩이 섞여있는 술 취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산의 정상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상에 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여 주님과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